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시편 115편 1절 말씀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을 때 교독으로 1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밤 이 저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응답 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교독한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이 해답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여지는 편입니까? 아니면은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약하여지는 편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답을 했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참으로 많은 옆에 참으로 있는 그런 바로 가족들이, 또 옆에 있는 그런 바로 친구들이, 또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한 명 한 명씩 참으로 때로는 가스에, 때로는 참으로 총에 맞아 여러 무역수모로 죽어가는 그런 바로 모습을 보면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참으로 이렇게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많은 그 수없이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들을 참으로 이렇게 듣고서 어떤 이론을 썼느냐면은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이론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은 연약한 그런 바로 믿음은 어려움에 오면은 점점 약하여지는 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반면에 강한 그런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점점 더 참으로 이렇게 강하여지는 그런 바로 믿음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런 바로 믿음을 가졌는가? 정말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바로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 앞에서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강화해지는가? 아니면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참으로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낙담이 되고 또 점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참으로 그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로 부분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참으로 똑같은 그런 바로 고난이라는 그런 바로 그 돌 앞에 누웠을 때 그 어떤 사람은 그것이 참으로 디딤돌이 돼 가지고 참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참으로 똑같은 그런 바로 돌이랄지라도 그 고난의 돌이랄지라도 그 돌에 참으로 이렇게 넘어져서 쓰러지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런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돌 앞에서 참으로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는 참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바로 디딤돌이 되느냐, 아니면은 고난이라는 그런 바로 돌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서 있을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넘어지는 그런 바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부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믿음이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더욱더 믿음이 참으로 이렇게 강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런 바로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내가 어려움에 왔을 때 어떤 믿음을 갖느냐, 그 어려움에 왔을 때 내 믿음이 약해지느냐, 아니면은 어려움에 왔을 때 점점 믿음이 더 강해지느냐, 그 상황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바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많은 그런 바로 유익을 참으로 이렇게 얻으면서 또 점점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참으로 강하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을 당한 그런 바로 공동체나 어려움을 당한 그런 바로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가 참으로 출애굽을 해서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바로 이제 참으로 그 과정 속에 공회라는 큰 그런 바로 고난 앞에 놓이게 됐어요.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앞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바로 징태양난의 큰 그런 바로 고난 앞에 있을 때 참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불신앙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느냐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렇게 선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했을 때 많은 그런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서 아무런 그런 바로 유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불신앙의 참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바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담대한 그런 바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은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땅을 다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믿음이 점점 강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고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강하여지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참으로 그 믿음이 약하여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보면은 나는 정말로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인가?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은 오늘 참으로 이렇게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오경에 나오는 613가지의 계명 중에 없는 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무신론에 대한 그런 바로 참으로 계명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에 613가지의 계명이 참으로 있는데 무신론에 대한 그런 바로 그 말씀은 한 구절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또 성경에 무신론자, 참으로 무신론자를 공격하는 그런 바로 말씀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신자를 공격하지 않으시는 그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은요, 반드시 바로 뭐냐면은 믿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것을 믿든지 참으로 믿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없다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그 하나님의 율법에 그 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은 그 무신론자에 대한 그런 바로 말씀이 한 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무신자들을 공격한 그런 바로 말씀도 한 구절도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참으로 믿는 것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바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 세상의 돈을 믿든지 아니면 세상의 환경을 믿든지 어떤 것이든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신론 자는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참으로 다른 신으로 섬기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신자는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인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인 겁니다. 왜?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우상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국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또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 우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 한마디도 낼 수 없는, 참으로 발이 있지만 걷지 못하는, 손이 있어도 어떤 것을 만질 수 없는 그런 바로 무능한 존재의 힘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참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바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은 약한 믿음이고, 어려움을 만나면 점점 약하여 저는 그런 바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며 섬김이라 라고 이렇게 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바로 사람들은 조물주와 피조물 중에 누가 더 귀한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말이죠.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정말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바로 뭐냐면 의지하기 때문에, 무능한 그런 바로 정말로 존재를 의지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믿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돈을 의지하든지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바로 우상 숭배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려우면 더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존귀한 그런 바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입이 있어도 먹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천지를 지으시는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바로 사람으로 복을 받은 자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우상은 손이 있어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발이 있어도 걸어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왜요 복이 됩니까? 2절 참으로 두 번째로 보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 우리를 의뢰하는 모든 자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막아주시고, 재난을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는, 또 악한 것들을 막아주시는 그런 방패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바로 이 하나님,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11절 말씀부터 15절까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우상은 바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묶음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고난이 어려우면은 그 고난을 때문에 참으로 많은 그런 사람들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될 뿐만 아니라 오늘 바로 복된 성도가 된다. 11절 말씀,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15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너희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안전의 복을, 번성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되라.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것들이니 바로 참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바로 것들이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해 주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온갖 모든 복을 주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 우리의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믿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참으로 큰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면 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어려움이 오면은 올수록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약한 그런 바로 믿음은 고난이 오면은 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아무런 그런 바로 유익 없는 그런 바로 참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됩니다. 미국의 르네상스 시대에 미국을 이끌었던 지성인 랠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인가를 숭배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자기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세상의 환경과 돈을 의지하든지 지식을 의지하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신앙은 가장 어두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 위에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신앙은 반드시 드러난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아무도 우리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에 당연히 주의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숭배하는 대로 우리가 되기 때문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참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바로 사람이를, 그런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은 그것이 삶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 바로 우리 눈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다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참으로 좋은 나무에서 좋은 그런 바로 열매가 나고 좋지 못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결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좋지 못한 그런 바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음과 같이 바로 참으로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줍니다.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어떤 참으로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그걸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바로 뭐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될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믿음을 참으로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나의 믿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어려움이면은 점점 참을 이렇게 우리가 강하여지는 그런 바로 믿음인가? 아니면 고난이 왔을 때 점점 나약해지는 그런 바로 참으로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사람인가? 약한 믿음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그거를 점검해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첫 번째,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이 왔을 때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런 것을 보면은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왔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갑니다. 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참으로 그 친척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형제를 찾아가든지 나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로 돈 많은 사람을 만약에 내가 어려움을 사람을 찾는다면은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는 우상숭배답니다. 어려울 때 정말로 돈을 의지합니까? 그렇다면은 그는 우상숭배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구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려웠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저녁에는 기도하러 나오는 여러분들은 뭐랄 거 없죠. 여러분들은 어려움 만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걸 바로 분명할 겁니다. 또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저녁에 할 일 없어서 이 저녁에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은 정말 헛된 것을 의지하는 그런 바로 우상숭배자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돈과 시간과 열심을 투자합니다. 어디에 투자할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얼마나 기에 돈과 시간과 열심을 바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살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돈과 시간과 열심을 어디다 투자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또 유리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투자하는데 어디다가 투자합니까? 이 귀중한 시간과 열심과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유익하게 하거나 유리하게 하거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안 된다면 시간과 물질과 돈을 투자하지 않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합니까? 여러분이 귀중하게 번 그 정말로 피와 같은 돈을 어디다 투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열심을 어디다 투자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어서 거기에다가 투자하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열심과 내 시간과 그리고 피 같은 그런 값진 돈을 내가 증권에다가 투자하면 나를 행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정말로 열심을 투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해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나를 또한 유리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시대에 그 유다 백성들이 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멸망을 받게 될 위기가 몰려왔을 때, 죽음이 몰려왔을 때 구원자는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박사도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젊은이도 아니었고 남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건져낸 사람은 뭔지 압니까? 천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연약한 여인 믿음의 에스더였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죽음에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아니면 많이 정말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유락을 나라는 큰 태풍을 만났을 때 모든 거기에 있는 3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놓여졌을 때 그 위기에서 건져낸 사람이 누굽니까? 칼을 잘 쓰는 그런 바로 로마 군인이었습니까? 힘이 있어 배를 열심히 놓젓는 그런 바로 건강한 그런 바로 장년이었습니까? 청년이었습니까? 젊은 남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들을 다 네 손에 맡겼느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성경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 많은 돈이 있어서 돈으로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또 많은 그런 바로 참으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가 그 12년 동안 혈류의 근원에서 그를 건져냈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저로 집을 치러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그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서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그 혈류의 근원이 치료받았어요. 주님께서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누가 만집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만져? 이 사람도 만져 저 사람도 만져.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가느니라. 그때 그 여인이 자기에게 하는 것이 제가 만졌나이다.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자기 인생의 그 곤고함과 참으로 고질병에서 그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인생이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딛고 더 크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귀중한 피와 같은 돈을 하나님께 투자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열정을 하나님 앞에 투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합시다.